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죄의 유혹에 무너지는 일상을 살아온 우리를 거룩한 예배의 현장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믿음이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을 향한 복음의 열정을 회복하게 하시고 열방을 향한 선교의 비전을 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죄의 말씀입니다.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소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망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밖에 없네. 이 시간 교회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일본에서 사역하시는 백준영, 박민자 선교사님, 찬양 및 노숙인 사역을 통해 감염병으로 어려움 당하는 오사카 지역을 복음화하도록. 둘째, 선교 헌금 약정 주의를 통해 모든 성도가 삶의 현장에서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셋째, 침체된 내수 시장과 고용 부진 문제가 해결되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어 실물 경제가 회복되도록.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가정과 사역을 위해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영동 목사님을 위해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는 간구에 응답하옵소서. 일본에서 사역하시는 백준영, 박민자 선교사님, 찬양 및 노숙인 사역을 통해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감염병으로 어려움 당하는 오사카 지역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진행되는 선교헌금 약정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모든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 주어진 선교적 사명을 깨닫고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침체된 내수시장과 고용 문제가 해결되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이 사회의 실물 경제가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화평을 전하는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영동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이 시간 마음을 새롭게 하여 신앙적 가치관을 견고히 세우며 한 주를 건강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둘째 주일 3부 예배를 초청해 주시고 대면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우리 민족의 복음의 빛으로 자유를 얻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36년 일제 압제에도 절대 굴하지 않고 독립을 위해 총칼의 위협에도 태극기를 들고 목숨을 앗아간 손주들의 피가 있었음에도 이 나라는 아직도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진정한 복음으로 자유와 평화가 오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에 뼈아픈 나라를 물려주지 않도록 대통령과 의정자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를 어느새 잊고 세상에 얽혀 망령되게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바리새인들처럼 살아온 의선의 삶에서 말씀에 비추어 바르게 살게 하시고 자녀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희는 가라, 저 세상으로 어두운 곳에 빛과 소금이 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십자가 사랑을 잊은 채 남 탓으로 돌리고 정죄하고 판단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조건 없이 받은 구원의 참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게 하옵소서. 김영중 담임 목사님 영육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주는 곳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사 죽어가는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옵소서. 가정과 사역의 평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동안의 가족들이 태중의 아기부터 청장년에 이르기까지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믿음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시편 말씀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부목사님들을 통하여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가여 주시옵고 동안의 모든 성도들이 이웃에게 선한 연약용으로 올려드린 한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동안의 환우들을 기억하사 암과 질병과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형제 자매들이 많이 있습니다. 치료의 하나님 아버지, 고쳐 주옵소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 그들을 어루만지사 일어나게 하소서. 가족들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의로하여 주옵소서.
김영동 목사님 선교 사역을 담당하시는데 필요하신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영육 강건하게 하시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는 곳에 귀한 목사님으로 세워주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슴으로 듣게 하시고 듣는 우리 모두는 선교사를 돕는 손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사랑 가지고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린 선교사들의 목숨을 기억하며 복음의 빚진 자로 세계 열방으로 나가지는 못하지만 믿지 않는 부모, 형제, 이웃에게 한 영혼을 살리는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세계 열방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그 땅의 황무함을 보시고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사 구원하여 주셔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옵소서. 전염병으로 중단되어 있는 모든 일상이 빨리 돌아오게 하사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곳곳에서 수고하시는 봉사자들 칭찬하여 주시고 의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사순절 둘째 주간을 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십자가를 향해 묵묵히 가시는 그 주님의 뒤를 따라가며 믿음으로 살겠다고 주님 앞에 헌신하며 약속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모인 저희들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연락하시는 예배 되게 하시고 우리의 정성과 사랑이 주님께 전달되고 상달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당에서 또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중심이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예배 위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 예배게 하시고 주님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백신이 개발되어서 지금 우리나라에도 보급되어 하나님 여러 사람들이 주사를 맞고 이렇게 코로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하나님 백신의 부작용이 없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속히 이 모든 바이러스를 하나님께 소멸시켜 주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 마음껏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님 코로나 이후에 교회를 염려하는 분들이 많지만 하나님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더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마음이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이전보다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복된 예배와 우리 성도들과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세상의 것을 드리지만 하늘 창고에 쌓아두신다고 하셨사오니 또 우리는 하나님 썩을 것을 드리지만 썩지 않을 생명으로 거둔다고 하셨사오니 이 예물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중심이 담겨있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것으로 하는 주의 백성을 축복하시고, 아버지께서 이 모든 일에 그 배후에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것을 아는 고백하는 고백의 감사의 예물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주일 예배와 선교와 구제 예물 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의 성도들이 중심을 가지고 주 앞에 드리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하나님께서 행하실 크고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고백하고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질병으로 어려움 중에 있는 주의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며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찰하셔서 깨끗하게 하시고 조직과 세포와 신경과 근육과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정결하고 깨끗하며 하나님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께 예배드리는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재정적으로도 어렵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어려운 몸을 가지고 가정에 분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함께 하시며 이로 통해 하나님 가정의 문제와 삶의 문제와 자신의 문제가 오래 해결되는 복된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질병을 주님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교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도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책임 있는 주의 자녀로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고, 말씀 전하시는 우리 김영동 교수님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능력 있고 권세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세워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장로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주님이 까리했던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저는 사실 10년 전에 베트남에 계신 한국 선교사님을 만나서 더 공부하기 위해 한국에 왔습니다. 베트남은 공산 국가이고 불교 나라입니다. 2018년의 통계를 보면 그 베트남 기독교인은 약 1.2%에 불과합니다. 아주 적은 숫자이죠. 정도는 불법입니다. 그 베트남에서 법적으로 종교는 자유라고 하지만 그 한국교처럼 길에서 정도지를 전달하거나 어떤 종교를 믿으라고 정도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베트남이 약간 건재소인지 아니면 정부가 관리하는 기관에 그냥 들어가서 처음에 약간 권고하는 것으로 할 수도 있고, 저는 옛날에 들어보니까 옛날에 부모님 시대에 아주 옛날에 그냥 감옥 가신 분도 많아요. 저는 항상 기도하는 거, 그 베트남 지도자도 하나님과 믿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유롭게 한국처럼 이렇게 전도할 수 있으면 좋겠고, 많은 사람 예수님에 대해 알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은 세계 각국의 위험한 곳에서 그 땅의 영혼 구원을 위해 섬기고 있습니다. 동안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아공 이스트 런던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기철 정은주 선교사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섬기고 또 실천하는 그 모습을 원하시는 또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됩니다.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계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가족을 함께 만들어가는 그 큰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항상 감사하고 건강하시고 평안하세요. 아시다시피 유럽은 이번 팬데믹으로 인해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지역이자 많은 문제들을 드러낸 지역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일일 확진자가 8천에서 10,000명씩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40년 공산체제 속에서 경험한 전체주의적 공동체성에 대한 나쁜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을 불식시키며 체코 사람들의 정신과 관계와 삶을 리셋해줄 만한 새로운 공동체성의 기초와 모델이 절실히 요청되는 상황이라 할 것입니다. 저희는 바로 이 부분에 오늘날 체코 교회의 사명이 있고 저희 한국 선교사들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동안교회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사역하고 있는 백진영 선교사입니다. 지난주 주말에는 일본의 동북 지역에 진도 6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150여 명이 다치고 여러 가옥이 파손되었습니다. 이곳은 2011년에도 큰 지진과 쓰나미가 있었던 곳입니다. 이런 지진이 일어나면 물질적인 피해보다 더 힘든 것은 정신적인 피해와 아픔인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은 일본이지만 실은 이런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아가는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일본과 그리고 일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세요. 그저 누군가가 아닌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그러나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하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 사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동안교회에서 보내주신 마스크도 학생들에게 나눠주었으며 동나이, 달랏, 무인회 등을 방문하여 가난한 소수민족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가정방문도 하였습니다. 코로나는 저희 가족과 모든 선교사들에게 큰 위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 가족과 모든 선교사들이 지혜롭게 잘 사역해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독교 인구가 적은 태국은 온라인 예배로 전환이 되면 성도들의 이탈 현상이 매우 심합니다. 특히 대면 예배가 되더라도 성도들이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 태국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이 코로나가 태국 교회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 이후에 생계가 어려워진 목회자가 증가하고 있고 이들 중 일부는 다른 일을 해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태국의 교회들이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그날이 오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저희가 동안교회에서 파송받고 나온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코로나19의 그 어려움들로 인해서 이곳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고 믿음의 친구들이 동안교회에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는 그 덕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이 발리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동안교회 그리고 동인선교회 블루오션에서 후원해준 그 여러 물품과 그 예산으로 우리가 쓴바꼬라고 불리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쌀과 식용유 그리고 또 먹을 것들을 전달하는 많은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힌두인들에게 또 복음도 전하고 많은 타종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안전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섬기며 사역하고 있는 캄보디아 시엠립은 관광객의 발걸음이 끊어져서 호텔이 문을 닫고 식당이 문을 닫고 공항도 문을 닫은 지 1년이 되었습니다. 너무 힘들어합니다. 도시 외곽에 있는 빈민가에 1,411가정 6,397명, 도시 빈민가에 470가정 약 3,000명 정도가 더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뜨겁게 기도해 주십시오. 동안교회는 18개국 24명의 선교사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동안의 모든 성도님들은 보내는 선교사로서 선교지에 대한 비전을 품고 기도와 물질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계 각국에서 수고하신 선교사님들 위해서 격려의 박수 한번 하십시다. 네, 고맙습니다. 자주 뵙지는 못하지만 일주일 만에 예배당에서 예배하면서 뵙는 여러분들, 또 영상에서 뵙는 여러분들 너무 반갑고 고맙고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자체가 어려운 시대인데 여러분의 믿음 끝까지 지키면서 동안교회 공동체로서 여러분이 지켜나가는 모습들이 얼만큼 아름답고 감사한지 저는 참 좋은 성도님들 만나서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종종 해봅니다. 바로 여러분들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런 축복들을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같이 좀 나누시죠.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이 어려운 시대에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한 것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거하고 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는 딱 부탁을 두 가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주시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주시면서 그 부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동일한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될 것 같고, 이 복음을 어떻게 하든 전하든지, 그래서 내가 보내든지 아니면 내가 가든지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요즘은 우리 삶 자체가 선교적인 삶이 되어야 된다,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그동안 우리가 선교사들,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린 단기 선교사, 중장기 선교사들 많기 때문에, 또 발리는 우리가 전적으로 해서 거기가 허브가 되어서 이슬람과 힌두 문화권까지 우리가 함께 하고 있지만,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세계 각국으로 다 흩어져서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일일이 다 밝히지 못한 비밀 어떤 나라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한 달에 결혼한 분들은 50만 원, 또 결혼하지 않은 분들은 40만 원인데, 사실 이거 별로 생활비나 이것으로 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가 특별히 있을 때, 이번에 발리 같은 경우도 한 1만 불, 2만 불 이렇게 보내면서 그 가난한 지역의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그 시에서, 발리 시에서 우리 그 발리 한인교회에 대한 그런 어떤 굉장히 신뢰를 가지고 감사장도 주고, 이제 그런 마음으로 복음의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기도의 뒷받침과 또 물질의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몇몇 분이 그렇게 힘을 모아서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잘못하면 우리 교인들한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빼앗아가는 그런 어떤 본의 아니게 잘못된 일이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있어 우리 교인들이 다 참여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구자에 그냥 5,000원씩 하면서, 또 여유가 되면 여러 구자 하시고, 또 힘들면 1,000원씩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내가 커피 한 잔 줄일 때에 선교지에서는 엄청난 큰 영향력을 나타내는 금액이 될 수 있고, 또 우리 물질이 가는 곳에 마음이 따라가니까 우리가 함께, 우리 교인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번에 작정을 좀 같이 하자. 왜냐하면 그냥 하는 것보다는 나는 그때그때 감동 오는 대로 해요,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냥 하는 것보다는 목적을 정해놓고 하면 편하니까 이렇게 작정 지원서를 이렇게 성경 약정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걸 적으셔서 뒤에 나가시면서 주시면 되고요. 뒤편에는 우리가 시운한 선교사님들 이렇게 명단을 좀 적혀 있고요. 이외에도 프로젝트로 나가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그렇게 해주시고, 온라인으로 보내는 분들은 보내실 때 선교헌금이라고 해서 그렇게 보내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 예배당 예배 드릴 때는 매월 첫째 주일날 우리가 비전헌금 드릴 때 같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하나 개발되어서 여러분에게 문자로 이렇게 그 링크 할 수 있는 그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그럼 거기에 얼마 약정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방법도 사용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1부, 2부 때는 이 광고를 못했습니다. 이 소식을 못 들었는데 앱을 지금 개발하고 있다고, 그래서 아마 여러분에게는 조만간에 그런 안내가 나가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이 꼭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교회 오시는 길이 있으면 이걸 작성해 주시면 경비실 앞에 있으니까 저희들이 마을별로 또 부서별로 연령별로 이렇게 해서 선교에 대한 정책을 세울 때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통계나 자료들도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선교지에서는 큰 영향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선교사로 지내셨으면서도 또 선교학으로 장신대에서 오랫동안 우리 주의 종들을 길러오신 김정동 목사님, 또 저희 교회는 협동 목사님으로 계시죠. 그래서 말씀을 함께 듣는 시간으로 그렇게 가져서 선교 현장에 대한 이야기들, 또 선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직 총회 및 공동회가 오늘 일부 예배 후에 있었고요. 그래서 결산과 예산에 대한 부분,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결의를 했습니다. 우리 큐티진 발행되어서 우리 교회 소식과 더불어서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1,000원 이상의 후원금으로 여러분 만들어진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저 뒤편에 있으니까 여러분이 갖고 가셔서 말씀 교제와 더불어서 교회 소식도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정말 힘든 것보다는 외로움입니다. 외로움보다 혼자 짊어지고 가야 된다. 이걸 이길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아까 체코에 그러잖아요. 전체주의에, 사회주의에 안 좋은 경험을 했던 그 사람들은 공동체에 모이는 것에 대한 굉장히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서로가 고발하고
미워하고 감시하고 하는 그 체제가 사회주의나 전체주의,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가고 있나 하는 그런 염려가 될 정도인데, 그에 대한 아픔이기 때문에 공동체로 모이는 것에 대해서 힘들다고 우리 유광현 선교사님이 그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붙들어 줄 수 있는 곳이 혼자서 못 이깁니다. 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공동체에 속하지 않으면 홀로 떠 있는 섬처럼 오히려 똑같이 외롭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다른 친구들은 많은데 기도 친구가 없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굉장히 적신호입니다. 그리고 위기를 당할 때 그때서야 알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늦죠. 그냥 교회에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중보기도 늘 하니까. 근데 내가 나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사람, 내가 정말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순수한 사랑, 그것을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해봤는가? 또 했지만 훈련도 받았지만 체계적으로 기도에 대해서 내가 한 번 더 듣고 또 영혼의 친구들도 만나면서 같이 기도하는 영적인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분은 중보기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멍뭇거리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점점 자라게 되면서 엄마 아빠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아이들은 그것 보고 배우지, 엄마 아빠 시킨 대로 그렇게 아이들이 배우면 우리나라 성자들 많이 나타났을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모습 보고 배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사는 모습 배우니까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 그렇게 나가시고, 그 다음에 교회를 못 오는 상황이지만 중보기도 하는 분들은 중보기도실을 열어둡니다. 한 분씩 교대로 오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2층에 릴레이시지만 이제는 중보기도 하게 되면 중보기도실 열고 1시간 하고 방역하고 그렇게 해서 안전하게 저희들도 준비를 할 테니까 여러분 지원해 주셔서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오셔서 교회를 붙들고 교회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일부터 수요일 낮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다들 나오셔서 함께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고요. 또 여러분들 중에도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또 저녁 계속해서 9시마다 우리 시편과 함께하는 사순절 기도에 계속 말씀의 묵상 행진 계속되는데 여러분 요즘 많이 참석하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함께 이 사순절 기간을 잘 지내고, 그 다음에 기쁨의 50일 오순절 그 기간을, 성령 강림 이후에 오순절 기간을 잘 지내면서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분기점이 되는 그런 사순절 기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영상으로 계속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이곳에 십자가를 세운 곳, 주님의 사랑 이곳에 주님이 세운 교회에 주님의 마음 이곳에 이 땅에 심은 복음에 주님의 마음 이곳에 이 땅을 품은 내 안에 내 하나님의 사랑 이곳에 내 하나님의 사랑 이곳에 내 하나님의
십자가를 세운 곳 주님의 사랑 이곳에 주님이 세운 교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제 김영동 목사님 나오실 때 동안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평소에 동안교회 선교에 빚진 자로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영준 담임 목사님께서 동티모르 그리고 발리, 인도네시아 또 안미를 통해서 전 세계로 선교하는데 선교가 더 잘 되도록 더 발전하도록 늘 기도하면서 빚진 마음이 있는데 이번에 선교 약정, 헌금 약정하는 주일 설교를 부탁받고 빚진 마음으로 기꺼이 제가 말씀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평강이 없어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생기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문자를 보냈더니만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면 된다 그래요. 더 어려워졌어요. 그리고 선교에 헌신하도록 해주면 좋겠다. 또 더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어젯밤에는 악몽을 꾸고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고 또 이 선교 약정은 물론이고 헌신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삼위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이 시간 여러분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결단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 자리에 서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신학자 가운데 리처드 리브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 하늘나라 가셨지만 그분이 남긴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의 위대한 개혁은 여태 몰랐던 것을 새로 찾아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몰랐던 것을 새로 찾아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이미 있는 것을 전혀 다르게 보는 이가 있을 때 발생한다. 기독교 개혁, 새로워지는 것은 뭘 몰라서가 아니라 안다고 생각하는 것을 전혀 다르게 볼 때,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을 때, 누군가는 다르게 보는 사람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1년 이상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한국 교회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신불신 간에 특별히 비개신교인들은 교회에 대해서 신뢰한다는 응답이 9%입니다. 9%. 100명 중에 9명만 교회를 신뢰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좀 다르게 봐야 되지 않을까? 선교에 대해서 좀 다르게 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대단한 말씀입니다. 그 19절 잘 보시면 제자들은 지금 언제 체포되어서 십자가형에 처할지 모르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은 보낸다. 나가라.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제자들이죠. 그리고 이 제자들 모임이 나중에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초대 교회가 이루어집니다. 그 초대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지는데 이 교회는 보냄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그동안
우리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한다, 우리 교회가 선교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성경을 다시 보니 예수님 자신도 내 마음대로 보낸다가 아니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원래 이 보낸다는 라틴어 말은 미션이란 말입니다. 미시오. 13세기 학자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의 내적 관계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말이 미션이란 말입니다. 그때는 아직 저 이방 땅에 가서 복음 전하는 걸 미션이라 하지 않았어요. 원래 삼위일체 하나님의 내적 관계는 성부가 성자를 보내시고, 성부 성자께서 성령을 보내시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또는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교회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냄받은 존재가 교회입니다. 보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동안교회는 이 이문동의 대한민국의 이 땅에 보냄받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누가 보냅니까?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교회는 대단히 성스럽고 중요한 기관입니다. 중요한 존재입니다. 왜? 우리가 마음대로 개척교회에서 우리가 마음대로 설립하고 우리가 뭐 마음대로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셔서 교회가 되게 하고, 그리고 교회는 선교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는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의 선교이고, 우리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보냄받은 존재로 선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선교냐, 누가 선교사냐? 우리 모두가 선교사가 될 수 있지만 특별히 타 문화권에 해외로 보냄받은 사람을 선교사라 하고 우리는 복음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없이 누가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교회가 아니고 어떻게 세례와 성만찬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교회가 아니고 어떻게 신앙의 성숙과 양육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초대 교부 키프리안이나 어거스틴이나 종교개혁자 깔뱅이나 루터는 모두 다 한결같이 교회는 신자의 어머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어머니다. 어머니. 우리는 모두 다 교회에서 신앙을 전수받고 신앙이 생성되고 신앙이 성장하고 신앙이 열매 맺고, 교회가 아니면 안 됩니다. 교회는 대단히 중요하고 교회에 모이는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교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선교하면 전도하는 것, 교회 개척하고 성장하는 것, 봉사하고 교육하는 것, 정의, 평화, 창조의 보존, 환경 보존, 생태계 보살핌, 많은 사역의 의미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중요한 것은, 본질은 뭐냐? 교회는 선교라는 것입니다. 왜? 교회는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냄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든 신자의 어머니인 이 교회가, 어머니가 병이 들었다. 어머니가 지금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고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고 정말 큰 위기에 처했습니다. 병 들었다고 해서 어머니를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어머니를 더 잘 모셔야 되죠. 저와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교회도 있고 보이는 교회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정의할 수 있지만은 이 교회, 우리가 교인됨으로 우리 스스로, 우리 모두가 선교하는 존재로 사명감을 가져야 할 때가 우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학자들은 말합니다. 교회 없는 선교나 선교 없는 교회는 둘 다 모순이다. 교회가 선교를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교회가 선교다. 그렇게 우리의 선교적 존재로서 선교적 교회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본질은 예배와 동시에 선교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선교는 그러면 우리가 교회고 우리가 선교이면 우리 힘으로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이 선교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교회를 개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성경 말씀 보니까 22절에 보니까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므로 이 교회는, 선교는 성령의 권능으로 선교를 시작할 수 있고, 교회의 출발과 교회의 모든 그 살아가는 과정과 교회가 선교가 열매 맺는 것도 성령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지, 그 타임지 표지에 선교사 사진이 실렸습니다. 아마 전무후무한 일일 겁니다. 물론 예수님 당시에는 타임지가 없어서 사도 바울이 나오지 않았겠지만,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로 타임지가 선정한 선교사가 지금 여러분 사진으로 보는 저분입니다. 스테인리 존스라는 분입니다. 이번 노벨 평화상 후보에도 올랐던 분입니다. 인도에서 50년 동안 척박한 그 땅에서 선교사로 섬겼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마하트마 간디에게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간디와 친구로 지냈던 분입니다. 이 스탠리 존스가 선교사로 나가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신대원을 졸업하고 고향 교회에서 첫 번째 설교를 요청받았을 때 그는 참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설교 원고를 쓰고 설교 원고를 다 외웠어. 암송해서 원고가 없이도 아주 자유롭게 설교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를 철저히 하고 강단에 섰습니다. 그리고 설교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설교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무슨 용어를 썼는데 그 잘 평소에 안 쓰던 용어를 써서 그런지 앞에 앉아있던 아가씨 둘이 웃어버렸어요. 아주 진지하게 말씀을 전하는데 웃을 때가 아닌데 웃어버리니까 그걸 보면서 이 스탠리 존슨은 갑자기 충격을 받아서 외웠던 것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필름이 끊겨버렸어요. 그래서 한참 동안 멍하게 서 있었어요. 그리고 내려가려고 그랬어요. 그럴 때 주님과의 대화가 일어났습니다. 스탠리 존스야, 왜 내려가느냐? 주님, 필름이 끊겼습니다. 필름이 끊겼다고? 그러면 지난 3년 동안, 아니 일생 동안 내가 걸어오는 길에 내가 너와 함께 교제하고 나눈 은혜가 없단 말이냐? 아니, 주님 많습니다. 지난 3년 신학 공부하는 동안에 주님께서 세밀한 음성으로 저에게 말씀하시고 어려운 낙심될 순간에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신 것을 주님 제가 왜 잊겠습니까? 그래? 그럼 그걸 이야기해라.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와서 그걸 외쳤습니다. 그때 많은 성도들이 감동을 받고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스탠리 존스가 기록을 보니까 남긴 말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변호사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스탠리 존스처럼 복음의 변호사가 아니에요. 우리의 이성과 경험과 지식과 우리가 가진 재능으로 복음을 변호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걸 믿겠습니까? 우리 가족들도 믿지 않습니다. 증인이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구속과 성령의 그 권능을 증거할 때 사람들은 변화가 있고 돌같이 딱딱하게 굳은 마음들이 녹아지고 그렇게 믿지 않을 것 같이 보이던 사람이 회개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만 아니라 지금도 이 한국 땅에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성령 충만한 존재가 될 때 이 코로나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고 어떤 언론이나 어떤 사람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게 두려워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서 지내던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문을 열고 나가서 외쳤습니다. 그때 성령이 임하니까 방언이 임했습니다.
성령의 임함과 충만과 은사는 선교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방언은 선교의 도구입니다. 왜? 말이 안 통하니까. 세계 각지에서 온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맞아 모였는데 말이 안 통해. 그 사람들은 2세, 3세, 4세 내려가면 자기 나라 고국의 말을 다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 현지 말을 쓰는 거죠. 그런데 천하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방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는 거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엄청난 역사가 초대교회에 일어나는데 그게 다 인간의 힘이 아닙니다. 인간의 재능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니고 경험도 아니고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교도 성령 충만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아무도 선교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셋째로, 선교는 신학적으로 볼 때 예배 후에 예배다.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이미 옛날에 신학자들이 한 말입니다. 예배 후에 예배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사는 것 자체도 예배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대화를 하실 때 여자가 물었습니다. 우리 사마리아 사람은 이 거리심산에서 예배해야 된다 그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옛날 개역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라. 장소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공동체로 교제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영상을 통해서 가정에서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교회 밖의 교회, 그러니까 가정만 아니라 두세 가정이 그 아파트에서 안전하게 코로나의 위험이 없이 안전하게 두세 가정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왜? 저도 이 유튜브로 영상으로 예배 드려보지만은 집에서 가족끼리 드릴 때는 막 예배 드리다가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예? 그냥 그렇잖아요. 물론 마스크는 안 끼지만 뭐 잠옷바람으로 막 드리기도 하고, 어느 날 보니까 앉아 있는데 보니까 잠옷으로 앉아 있더라고요. 예? 뭐 편한 건 좋죠. 그러나 거룩한 예배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웃에 그 아파트 같은 라인에 두세 가정이라도 모여서, 물론 코로나에 감염 안 된 걸 확인하고 같이 예배드리면 집안을 깨끗이 하고 준비를 하고 예배드리는 자세를 갖추게 되는 거죠. 이제는 교회 밖의 예배가 확장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배당에 와서 전도하려고 하면 안 돼요. 안 와요. 코로나 옮길까 봐. 그러나 이 가정은 안전하다. 이 가정에서 초청해서 같이 예배드리고 꼭 같이 가정에서 다관을 나누고 하는 건 괜찮지 않겠습니까? 안전하기 중요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거기가 전도가 되고 세상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초대교회가 가정교회로 선교하고 가정교회로 확산되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이라면 흩어져서 일상생활하는 것이 이웃사랑, 예배 후에 예배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이 되는 것. 어떤 학자는 교회는 삼위일체의 거울이라 그랬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울이라 했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의 거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으면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고 하나님을 발견한다면, 복음을 발견한다면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늘나라의 상급이 클 것이며 우리 후손들이 그걸 보고 감동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충청도 지방에 선교했던 프레드릭 밀러라는 우리 한국인으로 민노아 선교사의 그 기록을 보면서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선교사님 밑에 한국인 조사가 있었어요. 아주 조그만 쥐꼬리만한
생활비를 받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쪽봉은 팔고 이렇게 하는 조사인데, 그런데 이 박 씨의 이 조사에 어머니와 아내가 고부간의 갈등으로 어머니가 집을 떠나기도 하고, 어머니가 또 같이 살면 아내를 구타하기도 하고, 조상제사 지내지 않는다고, 뭐 쌀밥을 주지 않는다고, 또 교회 가면 남녀가 한 곳에 예배 드린다고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그렇게 갈등하던 순간에 박 씨는 선교사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저는 조사의 직책을 포기하겠습니다. 저는 저의 빛을 비춰줄 수가 없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저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선교사는 만류했습니다. 아닙니다. 이것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그냥 열심히 일하시고 살면서 비난을 가라앉히세요. 그들의 존경과 신뢰도 회복하게 될 겁니다. 박 씨는 그러나 사람들은 제가 월급 때문에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월급을 포기하고 우리 교회 평신도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농사로 생계를 꾸리고 당분간은 우리 마을 안에서 빛을 비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선교사와 양해를 얻고 박 씨는 농사를 얼마나 열심히 새로운 농법을 개발하고 새로운 농기구를 또 만들고, 그래서 정부로부터 여러 차례 상도 받게 되고 마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고, 교회 안에서도 독서를 더 많이 하고 유식한 지도자가 되고 교회 성장에 기여했다는 그 선교사의 기록입니다.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어머니도 8년 뒤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독교인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이 박시인 조사는 저는 저의 빛을 비출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평소에 이런 생각을 쭉 하고 있었을까? 자기는 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이 마을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야 된다, 그런 생각을 평소에 확신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저는 읽으면서, 야,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선교고 선교하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에서 이웃들에게 이 추운 겨울날 연탄 한 장도 못 되면 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 자신부터. 우리는 순간순간 빛이 되기보다는 무대 위에서 스포트라이트 조명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근본적으로 우리는 이기적인 욕심도 있고 자기중심성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그것을 뛰어넘었어. 예루살렘을 뛰어넘었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는 성령의 권능으로 가난한 사람에게 연탄 한 장이 되어주고 가난한 사람에게 밥 한 그릇이 되어주는 그런 예배 후에 예배의 삶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동안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개개주의나 우리 교회주의를 탈피해서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세상의 친구가 되고 빛과 소금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우리 후손들에게 크나큰 복을 주시리라, 그렇게 확신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 2년 전에 제가 미국의 알라바마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어번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오펠라이크라는 도시가 붙어 있는데 어번 오펠라이크 한인교회가 있습니다. 그게 한인교회 담임 목사님이 정준모 목사님인데 우크라이나인가 우즈베키스탄에 선교사로 있다가 이제 거기에 한인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받았는데, 그분이 갔을 때는 한 5, 60명 모이는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 치고는 적은 게 아니에요. 그 5, 60명 되는 모이는 교회 담임으로 갔는데 예배당 처소가 없어서 미국 교회에서 빌려서 예배를, 미국 침례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날 침례교회 목사님과 그 당회에서 그 지도자들이 부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만나보니까 우리가 당신들에게 뭘 도와줄까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했죠. 우리는 평소에 예배당 처소가 없어서 김치도 마음대로 못 먹고 아이들이 마음대로 뛰놀지도 못하고 늘 불편하고 마음이 조아리는데 예배당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요? 우리가 지어주겠습니다. 예배당을 지어주겠다는 거예요. 우린 땅도 없는데요. 땅을 사서 지어주겠대요. 그래서 예배당 땅을 사가지고 예배당을 잘 지어줬어요.
사진에 나오는데 한번 보시면 저 앞쪽에 이렇게 기역자로 보이는 저 예배당이 바로 미국 침례교회가 지어준 교회. 어떻게 미국 교회가 이렇게 지어졌냐? 알고 보니까 한 여성 성도님이, 미국 성도님이 하늘나라 가면서 돌아가시면서 유언으로 200만 달러를 헌금을 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 목적은 교회 건축에서라. 딱 목적 헌금으로. 그래서 미국 교회가 그걸 자기들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 예배당은 다 있고 선교지에 어떻게 교회를 건축할까 생각하다가 우리 안에 있는 한인교회를 생각하고 이 예배당을 200만 달러면 오늘 우리 돈으로 얼마예요? 한 22억 정도 되죠. 큰 돈이죠, 아주. 그러니까 이 예배당을 지으면 유지비도 필요합니다. 우리 유지비가 없습니다 하니까 한 40만 원 달러를 따로 떼놔가지고 그걸 유지비로 쓸 수 있게.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공장이 알라바마에 들어오고 하청업체들이 들어오고 이 어반 폴레이카 도시에 우리 한인들이 몇천 명이 되고 한 5, 60명 모이는 교회가 6, 700명으로 모이게 되고 그리고 아까 사진에 보면 뒤쪽에 교육관은 이제 자체적으로 또 짓게 되고 그래서 아주 이곳에 한인들에게 또 다른 유생인들에게 선교하는 교회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원래 유럽 교회 전통에도 죽을 때 그 귀족이나 재력가들은 자기 일정한 재산을 교회에다 바쳤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재산 문제가 생기니까 신부들은 독신으로 만들어버린 거 아닙니까? 주로 재산권 문제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 미국 침례교회 그 이름 모를 한 성도처럼 우리도 그런 운동을 하면 좋겠어요. 우리도 죽을 때 자녀에게 유산을 물려주지만 일정 부분은 선교 헌금으로 교회에 바쳐서 교회가 그 선교 헌금으로 오늘 우리 선교사를 더 후원하고 선교사를 더 잘 좀 심의 있게 하고 지금 제가 아는 한 선교사도 당뇨에다가 이 신장이 다 망가져가지고 거의 매일 투척을 해야 되는데 근데 더 이상 선교지에 갈 수는 없고 코로나 때문에도 이제는 총회 선교사로 은퇴를 해야 되는데 은퇴를 하면 의료보험 혜택이 안 들어오고 하루에 300만 원 정도 든다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또 이거 어떻게 감당해야 되느냐 기도해달라 연락이 옵니다. 많은 선교사가 후원이 끊어지고 있습니다. 동안교회는 선교사가 끊어지는 선교 후원이 끊어지는 이 시점에 한 구자 5천 원이라도 전 교인이 참여해서 우리 끊어지는 후원이 끊어지는 선교사 질병으로 참 고통당하는 선교사 제가 선교사로 있을 때 제가 아주 가깝게 지냈던 저 나이 또래 선교사 2명이 그동안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이제 60대 초반에 다 돌아가셨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아직도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는데 얼마나 탁월하고 언어도 잘하고 현지인과 협력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너무 선교사들이 자기 관리할 수 있는 휴식할 수 있는 그런 복지가 멤버 케어가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빨리 죽으면 선교를 잘하는 것처럼 아닙니다. 오래오래 살아서 선교를 잘해야 되죠. 물론 순교도 할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선교고 우리가 교회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쓰셔서 여러분이 오늘 이 선교 약정헌금에 동참하시고 여러분 몸으로 또 말로써 물질로써 선교하시면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더 신뢰할 것이고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소망을 비전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아라.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죄악 속에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그늘 속에서 성령의 권능으로 살고 축복의 통로가 되며 우리가 선교하고 우리가 선교가 되고 세상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역사를 동안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헌신하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50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제사자들이어서 나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다 함께 시편 91편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와 감화 감동 권능 주심이 동안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선교하는 선교사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